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도와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삶에서는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한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도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해도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편인데 어떤 때 그런 가장 많이 느끼냐면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을 때 혼자 할 수 없는 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그런 것들 때문에 셀카봉이라는 것도 나오고 또 그냥 혼자 이렇게 사진 찍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 찍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그럴 때 사람도 나오고 또 배경도 나오고 뭐 그래도 카메라 안에 담기지 않지만 아주 사소한 일로 생각을 하면 사진을 정말 잘 찍어야 되는 순간에도 혼자 할 수 없는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갈 때 누군가 사다리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 정말 무수하게 많은 일들 가운데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서든지 그 함께하고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역대상 11장 말씀에 들어오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다윗이 왕이 될 때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그런 내용에는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셨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할 때 다윗 혼자 한 게 아니라 도와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역대상에서는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읽은 내용은 이 다윗의 동역자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특별히 용사들이다, 힘이 센 사람들이다, 강한 사람들이다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또 보면 각 지파별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또 다윗의 군사들, 군대 지휘관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13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옮길 때 우사가 그 궤를 만졌다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결코 혼자 왕이 된 것이 아니다, 중요한 일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지금 다윗이 뭔가 뛰어나 보이니까 이 다윗이 대단하잖아요. 예전부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몇천 명을 죽였는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몇만 명을 죽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아주 탁월한 용사였던 다윗이고요, 또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지혜로웠고요, 왕의 신하이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처음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기름 부으셨던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목 하나 컸다고 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탁월하게 인정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사울의 옆에 사울을 어떤 사람들이 도왔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기억이 있나요?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옆에서 충성된 용사 누가 도왔다 하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군대 장관 이름이 나오고요. 그 아들이 도왔다, 뭐 요나단이 도왔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용사들이 와서 다윗을 도왔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라의 직제로서 군대 장관이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그 마음에 충성된 마음이 생겨서 사울에게 와서 도운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서 사울을 돕게 하셨다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다윗에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유다의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이 적군의 나라에 망명을 갔을 때에도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김을 그 블레셋 왕에게 주셔서 빠져나오기도 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에게 용사들을 보내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기름 붓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사용을 하시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에 충성된 사람들이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의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는 모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다윗을 돕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그냥 다윗을 좋아해주고 다윗 참 하나님의 사람인데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울 만한 힘이나 재물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을 들어세워서 그 사람들의 힘을 쓰시고 그 사람들의 지혜를 쓰시고 그 사람들의 재정을 쓰시고 그 사람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쓰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음식자라는 능력을 쓰셔서 이 다윗을 세워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사람들은 뒤에 물러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앞에 나가 직접적으로 돕는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 앞에 나가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세가 아론과 훌처럼 중보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야 되지만 여호수아처럼 앞에 나가서 직접 싸워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보기도에서도 싸움이 안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가 싸워도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정확히 두 파트로 분리하십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앞에 나가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비율이 맞고 사람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신 정도의 분들, 이 정도의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요,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어떻게 돼요? 견고히 서리라 라고 시편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견고히 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저희는 하나님께 무조건 간구하는 것도 있죠.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한 그 다음 확실한 단계를 요구할 때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저희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을 저에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약속을 할 때도 내 약속을 이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문서로 좀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카톡으로라도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럼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 일이 이뤄나가시는 가운데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어버리시고 그 다음 여호수아를 보내실 때도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딱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하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 되건 목숨 걸고 수행하겠습니다. 일종의 충성맹세를 한 거죠. 그 정도가 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후에 그 리더십의 빈자리가 비었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뭔 일이요 하고 뒤에서 쳐다보고 있을 때 그 2지파 반은 목숨 걸고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약 모여있는 사람들이 20%에서 30% 되는 사람이 누군가 뒤에서 기도하지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때 일이 돼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를 봐도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용사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그 일을 해냈을 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무려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나갈 때 1대 1000으로 싸웠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대표자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용사들이 그와 함께 있고 용사들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 땅을 지켜주고 그것을 다윗의 이름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루어진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을 높이시기 위함이 아니었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때 내가 쓰임 받으면 그 쓰임 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다른 역할을 주시면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으로 부임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용사로 불림을 받았는데 그 옆에 있는 용사로 불림을 받은 사람도 그 이름들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길 수 있는데요, 우리 속담처럼 여기에 성경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명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써주셨다고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다윗을 도왔을 때 그분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울을 쓰셨다가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버리시고 그 다음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 혼자 사용하는 것이 힘드니까 또 연약해 보이니까 1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광야 가운데서 그 엔게디 광야의 동굴 이런 데서 막 도망다니게 하면서 야전 사령관으로 훈련시키신 다음에 막상 이제 왕으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가장 큰 영토를 만들어내시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윗 혼자 나가서 1대 1000, 1대 만으로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용사들을 보내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기는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그 별의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함께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경고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에게 용사의 수요가 이러한데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얌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이게 뭐 싶은데 30명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구나. 그 다음 아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 세 용사 중 하나이고, 그가 다윗과 함께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는데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내용 가운데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실 때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보낸 용사들을 통해서도 큰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작게 이루는 거예요. 작게. 여기 보면 이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였다, 블레셋 밭에서, 이런 얘기 없어요. 한두 명을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냈더라도 이 사람이 한두 명을 막아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300명을 막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만의 사람들을 다윗이 이겨내었다 하는 소문이 퍼졌는데, 사실은 다윗 혼자 한 게 아니라 동역자들이 함께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는요, 이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보게 되면 또 이 내용을 말씀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넣었는데 감동입니다. 뭐예요? 지금 다윗이 이제 그 싸울 때 블레셋 그 군대가 있는 르바임 골짜기가 있고요. 여기에서 다윗이 일과 진을 쳐서 싸울 때 웬일인지 다윗이 그 땅이 너무너무 작은 땅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목이 마르는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고 누구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독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세 용사가 다윗이 저거 마시고 싶어 하는구나 해서 목숨을 걸고 그 물들어 다녀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거 아니고요, 적군의 왕의 목을 베어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기 다윗이 그 말을 했다고 셋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물을 가서 떠가지고 옵니다. 야,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그냥 물 마시고 싶다고 했는데 적군 가운데 들어가서 물을 떠온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저희 38선이 있는데, 야,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그 초소장이 저쪽 좀 넘어가서 평양 근처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했더니 3명이 넘어가서 뚫고 가서 그를 떠다가 지금 그걸 마시라고 수통에다 담아서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다윗 옆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우리의 왕이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준다 하고서 그 물 한 잔 떠오는 것,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의 나라가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요, 우리는요 항상 주인공의 입장으로 우리를 대입합니다. 그럼 내가 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중에 다윗이 되고 싶어요? 동역자가 되고 싶어요? 보통 다윗이 되고 싶죠. 다윗과 요나단이 그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그럼 나는 다윗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나중에 죽은 요나단이 되고 싶어요? 다윗이 되고 싶죠. 우린 모두 주인공 기질이 있습니다. 우린 아닌 것 같아도 모두 무대 체질입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저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런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받을까요? 안 받으실까요? 다 받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 인생의 장 가운데서 내 역할을 아무도 대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라의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다윗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내가 다윗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 수많은 다른 위계 질서가 있고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듯이 하나님, 내가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주인공이 나를 드러내겠다는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목표는요, 계속 높이 올라가서 다윗왕처럼 한 명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두 자리 가운데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내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어떤 때는 내가 다윗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옆에 있는 용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내용은요, 관점은요, 어떤 사람 왕으로 세워서 너무 탁월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되는 사람,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게끔 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러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어떤 일은 왕을 세워야 되니까 위대한 일이고 어떤 사람은요, 배고프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밥을 주시는 일이 다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등산 높은 데 올라가면 저 밑에 있는 아파트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키가 똑같아 보이는 것처럼 높낮이의 차이가 하나님 보시기엔 요만큼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서 받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나 어떤 우리가 보기에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받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면요, 여기 있는 다윗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내가 수행을 해서 이뤄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공평하게 똑같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있는 여기 보면요, 다윗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 높낮이가 있습니까? 높낮이 없어요. 이거 보면 다윗의 이름은 성경에서 이렇게 불쑥 나와 있고, 다른 동역자들 이름은 낮은 사람이라서 골짜기 패인 곳의 이름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평면의 이름이 바로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이루실 때 저에게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모든 건강과 그런 재정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에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필요하고, 내 배우자에게도 필요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 이랬을 때 이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기 기도하실 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제게 도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운전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가 말은 하지 않는데 음식을 좀 가져다 줄 사람도 필요하고,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병원 갔을 때 나를 정말 좀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괜히 그 오전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나 항생제 잘못 처방해 줘가지고 나 몸 붓게 만드는 사람들 말고 제대로 된 의사 필요하고, 그런 의사한테 안내해 줄 때 이왕이면 간호사가 친절했으면 좋겠고, 내게 필요한데 내게 재정은 좀 줘야 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항상 기도 제목인데 우리 아이를 잘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우리 손자를 학교에서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함께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면 하나님, 제가 그 동역자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에 대한 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요, 내게 주실 동역자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줄 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